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묶음을 좀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보니까 구약 에스더서랑 신약 요한계시록 구절들이 같이 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하만의 유대인 말살교육 있잖아요. 이걸 요한계시록 예언이랑 연결하는 좀 독특한 상징적 해석이 담겨 있어요. 네, 그렇죠. 이런 해석 방식을 유형론적 해석이라고도 하는데요. 구약의 인물이나 사건을 신약의 예수님이나 아니면 종말론적 사건의 어떤 예표,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처럼 보는 거죠. 아, 예표요? 네, 그래서 이 자료는 하만,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 같은 이런 인물과 사건들을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사탄, 예수님, 교회, 마지막 때 이런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예요. 그렇군요.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해석의 핵심 논리가 뭔지, 또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여러분과 함께 명확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흥미로운 해석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먼저 에스더 3장을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 안 한다고 엄청 화내잖아요. 네, 맞아요. 분노하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을 아달월 13일 그 제비뽑기로 정한 날에 다 죽이려고 왕의 조서까지 받아내고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자료는 하만을 사탄 또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음녀 바벨론 이걸로 상징 해석을 해요. 하만을요? 사탄으로? 와. 네,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마지막 때에 몰살시키려 한다. 이런 해석이죠. 여기서 아달월, 그러니까 마지막 달을 택한 걸 다니엘서 같은 데 예언된 환란의 마지막 기간, 그 마지막 한 이래랑 연결짓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정말 대담한 연결인데요. 그럼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그 왕은 이 해석에서는 요한계시록 17장의 붉은빛 짐승으로 비유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만, 즉 음료가 왕 짐승의 권세를 빌려서 성도들을 해치려 한다. 이런 구조로 보는 거예요. 음료가 짐승의 권세를 빌린다. 네, 물론 하만을 고소하는 사탄으로 보고 왕은 이걸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는 다른 관점도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하만이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민족이라고 유대인을 딱 집어서 공격했잖아요. 에스더 3장 8절에서 11절. 이걸 마지막 때 짐승이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거랑 연결하는군요. 네, 맞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의 모습이랑 연결된다고 보는 거죠. 용, 그러니까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이 하나님 모독하고 성도들이랑 싸워서 이길 권세, 42달 동안이죠. 그걸 받아서 자기한테 경배 안 하면 죽이는 모습, 그거랑 평행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 구조가 비슷하다. 네, 세상의 권세와 법, 즉 짐승의 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거하려는 사탄의 전략이다. 이런 해석인 거죠. 그렇군요. 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여기서 에스더 왕후가 나서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네, 그렇죠.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가서 하만의 음모를 폭로하죠. 에스더 7장에서. 이 행동은 그럼 어떻게 해석될까요? 바로 이 에스더의 행동을 자료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예표로 해석합니다. 아, 십자가 희생이요? 네,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감으로써 사탄, 즉 하만의 참소가 힘을 잃고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런 논리예요. 그리고 그 후에 모르드게가 권력을 얻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국왕을 부활천하신 예수님의 통치권 회복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또 흥미로운 건 에스더를 마지막 때 순교하는 신부, 즉 교회로 보는 해석도 같이 제시된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에스더를 예수님의 상징으로 보면서 동시에 또 교회의 상징으로도 본다는 건가요? 그게 약간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네. 그 지점이 좀 흥미롭죠. 자료에서는 그 두 가지 해석을 같이 제시하고 있어요. 아마 에스더의 행동에 담긴 여러 측면,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측면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왕 앞에서 백성을 위해 중보하거나 백성을 구하는 역할에서는 교회의 모습을 본 게 아닌가 싶어요. 아하, 양면적인 해석이군요. 네. 그리고 또 이걸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남자아이, 예수님이죠. 그 아이를 낳고 사탄이 방해하지만 아이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랑 연결해서 교회를 통해 오시는 예수님과 사탄의 방해 실패,
이런 큰 그림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여러 각도에서 보는 거군요. 그럼 하만이 제거된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네, 역전되죠. 새로운 조서가 내려져서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지키고 오히려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죠. 에스더 9장에서. 이 새로운 조서는 그럼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이 해석에서는 그걸 첫 번째 조서, 즉 죽음의 법, 옛 언약이죠 그거랑 대비되는 새 조서, 즉 생명의 법, 새 언약으로 봐요. 아, 첫 조서와 새 조서, 옛 언약과 새 언약. 네, 첫 언약,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히브리서 8장 10절 맥락이죠. 지킬 힘을 주고 생명을 얻게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새 조서가 내려졌다고 싸움이 그냥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맞아요. 유대인들이 직접 싸워야 했죠. 네. 오히려 유대인들이 스스로 싸워서 대적을 물리쳐야 했다는 점, 이 부분을 자료는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조서는 율법처럼 죽음으로 이끄는데 새 조서는 성령을 통해 생명을 주고 또 싸워 이길 힘까지 준다는 거군요. 이걸 마지막 때랑은 어떻게 연결하나요? 네, 정확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짐승의 핍박이라는 어떻게 보면 첫 조서 같은 상황이 펼쳐지겠지만 성령의 권명을 받은 성도들, 예를 들면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나 14,400 같은 이들이 오히려 짐승의 세력을 이기는 새 조서의 역사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아, 싸워서 이기는 역사? 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기는 힘의 근원은 성도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살펴본 자료는 에스더서를 그냥 단순한 과거의 역사 기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과 구원의 예표, 그러니까 일종의 미리 보기처럼 해석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만의 계략 속에서 사탄의 활동을 보고 에스더의 용기에서는 예수님의 희생과 또 교회의 역사를 읽어내고 그리고 유대인의 승리에서는 새 언약 아래 있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는 그런 시도였군요. 그렇죠. 이런 유형론적 해석은 사실 성경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보려는 시도 중 하나예요. 이 해석의 핵심 논리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죄와 사판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두 번의 조서, 두 언약이라는 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도 결국엔 구원을 이루시는 그 큰 계획을 보여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참 흥미로운 해석적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해석처럼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나 어쩌면 아주 개인적인 삶의 여정들이 더 큰 어떤 영적인 서사의 일부라고 본다면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주변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다음 딥다이브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